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제 수요 기도회에 복음과 종교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쉽게 종교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해서도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 점점 강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종교화되었다가 또 누군가 나타나면 뚝 다시 복음화되었다가 또 이렇게 종교화되었다가 복음화되었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로 가려고 하는 심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본성 자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서 자판기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끌어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도 이 머릿속에 그 자체가 생각 사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인간은 종교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혼합 종교 뭐 우상 숭배 쭉 가다가 또 훌륭한 왕 한번 나오면 뚝 다시 하나님 섬겼다가 또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섬겼다가 또 하나님 믿었다가 지금 오늘 그 요시야 왕 드디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가장 위대한 그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이 요시야 왕이 나타났는데 요시야 왕 아버지 할아버지 아주 심각하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를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요시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지만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주기로 지금 이게 거의 몇십 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계속 그렇게 우상화된 거예요. 왕에 따라 계속 반복하죠.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 주기가 길면 한 100년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복음화된 지 한 100년 정도 됐는데 점점 원래의 그 변하지 않는 속성이 나타나요. 한국 교회는 원래 무속의 나라였습니다. 그 무속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무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무속적 교회가 되는 거죠. 무당이라는 이름을 목사로 바꾸고 그 굿을 예배로 바꾸고 다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의 탈을 쓰기는 했지만 그 안에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용어는 바뀌어도 장소는 바뀌어도 여전히 그 속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잠잠히 눌려져 있다가 이렇게 쭉 100년 가까이 지나니까 요즘 한국 교회도 아주 무속적으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개혁이 필요한 시대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유다조차도 거의 마지막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8세였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백성들에 서 반란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 3절에 보면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마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훌륭한 제사장이 있어서 그를 가르쳐서 그 좋은 왕이 되었는데 네,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역대기에서는. 근데 열왕기에는 나오죠. 왜 이 사람이 8년이나 지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름 뜻이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데는 누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영적 부모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준 부모가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감사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합니까? 많은 돈을 남겨주겠습니까? 돈을 많이 남겨줘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또 너무 우리가 그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앙을 겸손하게 묵묵하게 하나님 섬기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 신방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 떠났던 분들 다시 돌아오는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다들 어머니 이야기예요. 신방 가면 우리 어머니께서 예전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해준 말.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주로 잔소리가 돼요. 잔소리는 잘해야 되는 것을 정말 하기 싫게 만드는 게 잔소리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하게 되면 잔소리가 되는데 부모가 보여준 그 모습 묵묵히 사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간 신앙의 모습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따라가고 정말 삶이 힘들고 무너졌을 때 나도 하나님 찾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젊은이들 중요하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 신앙의 바른 모습 보여주었다면 그들이 그 뒷모습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정말 바른 믿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여호와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절대 어리석지 않고 이 믿음을 갖는 일이 엄청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냥 무조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넘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따라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합니다. 온 땅의 우상을 제거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아수르의 점령지였지만 그 마음속에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조차도 전부 다 산당들을 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윗대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다 없앴는데 다시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내가 정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 계시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상의 공장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그래서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나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자꾸 돈 쪽으로 가면 우리가 내 안에 우상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 이런 무속적인 것, 탐욕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교회로 가야 될 겁니다. 정말 바른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계속해서 무속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목회자가 됐다고 꽃다발 들고 와서 축하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무당이 되면 꽃다발 들고 가서 축하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무속이라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 그 잘 되려고 하는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시킨 것,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무속이거든요. 근데 교회마저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마저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십자가 지고 사랑함 없이 나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교회도 무속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만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잘됨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항상 개혁자들은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보수와 함께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돈 얘기가 나와요. 성전 보수를 할 때 돈을 들여서 그 성전 보수에 사용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개혁의 핵심 가운데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일인데, 이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고 실제로 재물을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공간에 대한 거룩함이 회복될 때 온전한 예배도 같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모든 개혁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섬기는 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도 나오지만 이 성전의 여러 것을 주관했던 레위인들, 책임자들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있고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이 정말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묵묵하고 겸손하게 지켜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속에 내가 그거 꼭 해야 되느냐, 이거 귀찮다, 이런 마음 들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개혁은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갈 때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상이 일어나고 종교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탐욕과 나만 잘 되는 모습과 내가 자랑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복음,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처럼 손해볼 줄 알고 내 것을 내어놓을 줄 알고 그렇게 섬길 줄 알고 나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더 내기보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탐욕의 종교와 진정한 복음을 따르는 그 교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잘 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복음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가장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창녀들과 배우지 못한 어부들과 그 땅에서 정말 죄인이라고 누구도 다 인정할 만큼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포기와 섬김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를 알고 무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만 추구하는 무속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제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이 우리 자녀들이 취업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또 수능을 치르고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의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청년들도 자격증 시험도 2개나 보고 또 주중에도 시험 보고 또 면접 기다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직장을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인생의 언덕들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